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신비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뭐 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과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라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도 알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 말하던 그것을 양선이라 말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헤아림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헤아릴 수 있는 것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헤아릴 수 있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큰 은혜, 더 큰 세상을, 더 큰 진리를 발견할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헤아리는 것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아닙니까? 결국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두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해요. 살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경험할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경험하며 우리는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겠다 생각을 하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반드시 첫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경험이라는 있기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있다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자기의 생각,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우물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성, 그런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이성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한 가지로 다 알게 된다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질 않아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 사람 생각이 맞아요, 저 사람 생각이 맞아요.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영역이 얼마나 넓겠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으로 무언가 옳고 그름과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속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자기 우물에 갇혀가지고 똑똑하다 스스로 말하는지 몰라도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성 밖에 있는 일들이 훨씬 많고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안에서 주님의 재림은 없다, 종말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기 전에 이 뒤의 내용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냈었고 두 번째 편지 이 베드로 후서를 보냅니다. 이 두 편지를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통하여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 진실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읽고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까지도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참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가장 흔하다고 해서 값어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그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귀한 것들, 은혜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 마음에 대한 것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되는가? 2절이에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과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나 내 기분이나 내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내고 지키고 보호하고 구해내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믿음에 대한 지식들, 성경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지식들이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나서 여러분들을 지켜왔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막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위험과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있을 때에도 생각나게 하셔서 멈추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셔서 또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앞으로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나야 되는 것들 중에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반드시 생각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와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조롱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뭘 조롱하냐?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뭐를 조롱해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세, 종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밖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는데 걱정스러워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이때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글은 내가 써야 되겠다. 사실 요것 때문에 쓴 거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자기의 죽음을 임박했고 교회 내에 있는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을 뿌리 뽑아내어야 여러분 교회는 계속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 죽기 직전에 내가 이 말은 하고 죽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뭐예요?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주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는 그때부터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조금 신앙적인 동아리 활동하는 거고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영적인 주민센터 이렇게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는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남기신 게 하나가 교회 아닙니까?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니.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남기신 건 교회고 그 교회는 앞으로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5,200만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집 앞에 있던 교회 보고 뭐 했냐는 거거든요. 너와 함께 살던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존재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저주예요. 끝까지 믿지 못할 자들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뭐를 부정하는 사람들, 재림과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것만큼은 내가 말하고 뽑아내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며칠 안 남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왜 그것을 부정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이성으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기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이성, 자기들의 경험 가운데에 세상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도 재림이라는 것도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너머에 있단 말이죠. 기독교 신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고 부정하겠고 불신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처음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보세요. 동방박사가 왔단 말입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지식이 박식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이라 꼭 집어주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한 사람도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갔을까요? 헤롯이 무서워서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헤롯에게 내가 갔다 와서 말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왜 안 따라갔을까? 안 믿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해요. 왜 안 따라갔을까? 나 같으면 따라갔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라도 따라갔겠다 저 같으면.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계시록 말씀 그대로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거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죽은 사람인가 여러분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하실 때 가라지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추수날까지.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다칠까 봐 싶어가지고. 중요한 건 남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고 나는 주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내게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내게 있나?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나의 꿈이 살아있나?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런 것 중에 작은 것 조각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특별히 예언과 재림과 종말에 대한 살아있는 의식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이성주의 시대, 경험주의 시대, 그리고 종말론과 관련된 각종 이단들이 막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재림과 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때때로는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복음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90%는 주님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든지 아니면 혼수 상태에 빠진 자든지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이러한 진리 가운데에 여러분 깨어있는 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이유는 4절인데 이성과 경험 때문에 그러는데 영적인 이유는 5절에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밝혀줘요. 베드로가 말은 유리하지 않아도 가장 깊은 영적인 세계와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4절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깊은 이유는 5절이라고 베드로는 진단을 해주는데 정확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 뭐 교회 안에서도 바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유는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왜 잊으려 하냐면 3절에 그 암시가 나와요.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림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먹어도 된대. 술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술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성경 어디 있니? 여러분, 그 얘기가 참이에요. 술 먹고 싶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들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핵심은.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욕대로, 말씀이나 믿음이 아니라 정욕대로 행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핵심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 입장과 내 처지와 내 주판을 튕기던 그 답 때문에 그냥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무려 969년 동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무려 969년 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정욕대로 살아야 되니까.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었다? 물로 심판을 받았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 주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는데 자기 정욕대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그거 믿고 싶지 않고, 그래 자기 경험과 이성 들고 들어와 가지고 막 이야기해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부정하려고 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 물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고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고 그래야 그 안에서 믿음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놓는 것도, 다시 일깨워 놓는 것도 중요하고, 더 크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근거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바른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 속에 늘 우리가 두시옵소서.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일단 하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생각나면 일단 따르고 보는 믿음과 결신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